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으로 가상칠언, 목마름, 가상칠언, 목마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창조주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이 질문에 관하여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상황에서도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30년의 사생애를 사셨고 3년 6개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매 순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자녀가 5남매다. 그런데 4남매는 다 잘 사는 거예요. 알아서 지 앞길을 걸어가고 부모 마음에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자녀가 유독 사는 것도 어렵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칩시다. 그럼 부모의 마음엔 항상 누가 걸려요? 그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가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니까 사람들 살아가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마가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과 삶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쉴 틈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냥 뭔가라도 받고 싶어가지고 사모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밥도 편안하게 드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흙으로 정성을 다하여 빚은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심지어는 뺨을 때리고 말이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아마 콧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아이고,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너 한번 살아봐, 내려와봐.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을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한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땅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땅의 일에 관심만 있던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유대 총독인 빌라도를 협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까? 무기력하게 죽으신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계신가를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몇 군단요? 12군단.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의 한 말씀만 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그 일을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실 때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신호로 예수님께 손을 대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그러시면서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능히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그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일까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하여 우리가 착각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어요.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하는 어떤 헌신과 수고를 마치 무슨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여러분, 축구 선수가 예를 들어 손흥민이 축구를 해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런데도 손흥민이가 골 넣으면 5천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면, 아니 골은 손흥민이가 넣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이 기뻐합니까? 같은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못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써
나의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청소년교회가 1층 로비에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우리 최성진 선사님 어디 있나? 햄버거 싸야 되는 거 알지? 아니 일어날 필요는 없어. 그냥 거기 듣기만 하면 돼. 오늘 나온 청소년들, 최성진이가 아니지, 김효환이 어디 있어? 그렇지, 둘이 같이 가서 먹어. 자비량으로 그렇게 하면 돼. 우리 청소년들 가서 먹고 학교 가. 테이크아웃도 돼. 걱정하지 않아. 특별 새벽기도 나오니까 이렇게 좋잖아요. 햄버거도 먹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라고요. 이 고난주간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고요? 오전 9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둠이 임했다고요?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 몇 시에 소천하셨다고요?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받으시고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조차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요,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렵습니다. 입을 뻥끗하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말씀,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보실 때 비싼 외제차 타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고대 광실 같은 집에서 살고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목마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가난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라고요. 가장 복받은 인생이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의 목마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시원한 냉수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의 불구덩이 갑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 때문에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그럼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자신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은 죄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말씀 두 구절 읽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과 이사야 55장 1절에서 목마른 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그 다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망망대해에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퍼마시면 안 되듯이 이 세상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수많은 사람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소년계 학생들 왔습니다만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해.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공부를 잘한다고 인생이 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부장님이나 교사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게 뭐냐? 예수를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모르는데 잘나고 똑똑해봐요. 그럼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만약 1000억대 부자라고 칩시다. 생각만 해도 막 기분 좋지 않아? 여러분, 우리 담비가 어제 선물한 게 어제 왔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14만 원짜리야. 99.99% 순금이라네. 와. 아니 그 박스에 그래 써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이거 갖다 놓으라고 잠이 안 오더라고. 누가 가져갈까 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몸이 다 건강해요. 몸도 건강하고 다 건강해요. 근데 정신이 병들었어요. 이런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지금 하나님 없는 인생들 하는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동성애하죠.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시죠?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이 싫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좋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적인 목마름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살피는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속히 물로 나오라는 초청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저희 영월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그 친구가 이과였던 것 같아요. 이과에서 늘 톱이었어요. 장희석이라는 친구하고 그 이렇게 하여간 주거니 받거니 그랬어요. 근데 시험 학력고사, 저 때는 학력고사였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재수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서울대학교. 그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영월대교회를 다녔다고. 그런데 대학교 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 보니까 뭐 천국 같다 이런 표현을 안 해요.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서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삼류대학 가서 천국 가는 게 좋아요? 그래도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물로 나오라는 주님의 초청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청소년계 학생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되라고. 공부 때문에 예배 빠지고 그러면 안 돼.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이야. 그래야죠.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돈 많이 벌고요, 응? 여러분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검찰총장하고 끝났어야 될 양반이요. 왜 그 대통령 돼가지고 아마 오래 살 것 같아. 욕을 그냥 바가지로 먹잖아. 아니, 나는 그 윤 대통령 하는 거 보면 우리 저 청소년교회 학생, 우리 다윗이 갔다가 대통령 시켜도 더 잘할 것 같아. 공정과 상식이 없어. 공정과 상식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해결해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 보라고.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의사라는 사람들, 판검사라는 사람들, 재벌 기업가라고 하는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성적으로 아주 지저분한 행동들을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루를 돌이켜보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입술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 인생은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쓰레기 같은 인생.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이 유튜브에 그 인도 겐지스강에서 화장하는 영상이 자꾸 뜨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코끝에서 호흡 사라지잖아요. 한쪽에 보니까요, 나무를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그 왜 쌓아놨나 했더니, 그 인도는 화장을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나무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잖아. 그 나무 쌓아놓은 거 위에다 이렇게 시신 갖다 놓고요, 그냥 이렇게 물 같은 거 뿌리고 그냥 태우는 거야. 사람 타는 게 그냥 실시간으로 보이는 거야. 불에 화장되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중에 화장하고 이렇게 남잖아. 그럼 나무 꼬챙이 가지고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냥 그 겐지스강에 갖다 훅 버리더라고. 야, 그런데 그게 또 성물이라고 거기 가서 또 목욕을 하고 물을 먹고. 참 사람 사는 게 웃깁니다. 여러분, 잘 삽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인생의 가장 복인 거야. 성철스님 보라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지옥 가잖아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초막절의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령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생수의 강을 주옵소서. 생수의 강을 주옵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 생명수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 예수님이 느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예배에 빠지고, 성공하겠다고 예배에 빠지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헷갈리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예수님을 통해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